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처음 시작에 관한 시작을 다루고 있는 시작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창세기 1장과 이 2장에 대한 해설과 다양한 견해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저작이 교회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 창조에 관해서 우리말 이제 번역서 기준으로 한 6,000페이지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죠. 작은 책도 아니고 굉장히 큰 판형으로 나오는 책인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어느 진영에 있냐에 상관없이 뭐 보수주의냐, 뭐 자유주의냐, 뭐 개혁주의냐, 뭐 회중주의냐, 뭐 이렇게 뭐 어느 진영에 있냐에 상관없이 그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주장과 이제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 자료, 소스가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저희 목사들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창세기 1장과 2장만 가지고도 한 3년쯤은 설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다양한 해석과 이 많은 그 자료들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함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들과 함께 나눠야 될까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이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의 시대 자체가 그 종교성이 깊어지는 시대라기보다도 이제 종교성이 옅어지는 시대를 이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떤 인격적인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장들은 뭐 한 200년 전에 그 서구 사회에서는 그 굉장히 그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200년, 25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고수하는 것과 이제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과 그 커다란 어떤 그 사상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과학자들 중에는 이제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학문적인 역량을 이렇게 쌓아가시면서도 또 좋은 신앙인으로 서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미 그 논쟁에 그리고 이제 아젠다의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무신론자들한테 이제 빼앗긴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사상적인 어떤 그런 뭐 논쟁 혹은 뭐 싸움 외에도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종교나 어떤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없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미국의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스 여론조사라고 하는 곳에서 2005년부터 2013년, 그리 긴 기간이 아니죠. 약 8년 정도의 미국 사람들의 종교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한 뭐 3%, 4% 정도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어떤 종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들 중에 2005년에는 한 12% 정도였대요. 근데 한 8년 뒤인 2013년에는 23%로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 2012년, 13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이제 강 목사님하고 서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이제 청년부 목사들끼리 이제 그 스터디를 한참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일이 많지 않고 저희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읽었던 책 중에 필 주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무신론자고, 근데 이 사람의 이제 문제 의식은 미국은 왜 이렇게 종교적인가? 그런데 종교적이어서 더 행복한가라고 하는 이제 주제 의식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교 연구로 택한 이제 집단이 북유럽 사람들이었어요. 이 북유럽은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다더라.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이 사회가 너무 종교적이어서 우리는 불행한 거 아닌가? 언제 이런 식의 이제 논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수년 전에 이렇게 짐작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들이 점점 강해질 텐데, 그리고 이미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현실 교회의 어떤 뭐 지도자들이나 현실 교회를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염증,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증, 어떤 구태의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아주 주된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미국의 뭐 대표적인 이제 심리학자이면서 무신론자인데, 회의주의자 그룹의 이제 한 명인데, 이 사람의 이제 그 추정에 의하면 한 100년쯤 뒤에는 이제 뭐 지금 무신론자들의 속도가 너무 빨리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종교가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추정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왜 종교를 가지지 않는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는가?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도 아니고, 종교에서 혹은 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하다고 느껴져서도 아니래요. 주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관심이 떨어져서랍니다. 무관심해져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적인 주제들을 진지하게 별로 이렇게 고민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다채롭고 즉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 다루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눈에 보이는 뭐 기독교, 불교, 뭐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 무슨 뭐 이런 특정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무관심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루는 문제가 인간의 어떤 근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란 어디서 오는 존재인가? 인간의 삶이란 목적이 있는가? 인간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답을 해왔던 게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거나, 혹은 인간은 이상 그런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는 없는데 종교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대안적인 대답들이 이미 충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아마 이제 그런 경향성이 더욱더 짙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의미 있는 것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될까요? 이 내용들이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 없이도, 이러한 전제들 없이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여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야말로 가장 인간이 취해야 되는 근본적이고 의미 있고 확실한 대답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러한 이제 질문들이 저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지, 어떤 해석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너무나 커서 이제 설교 한 편으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으로 속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수천 년 동안 들려져 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전체에 의미 있는 것이다. 단지 어떤 그 좋은 의미를 가진 차원을 넘어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어떤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함께 지어져 나아가는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이 세상에 여전히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취재한 이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해서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나,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약간 모든 정보를 그냥 자기들이 어떤 기존에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고 자기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내용, 깊이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없고 단지 몇 가지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어서 결정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 어떤 결론을 낸 다음에 그 결론에 동감하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모여서 그 결론에 맞는 정보만 이렇게 편향적으로 취득하여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우린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라는 이제 또 그런 그 의문과 또 그 질문들을 또 이렇게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강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의미를,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헤아려 본 것과도 같이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문은 우리 현대인들이 던지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던지는 것처럼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세련되게 던지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창세기가 쓰여졌을 당시, 그리고 이 창세기가 본격적으로 선포됐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내용이었을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어떤 한 처음 시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시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인격적이신, 그리고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라고 확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들려졌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무식하게 들렸을까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이해,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해와 과학적인 이해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신화적인 이해와 과학적인 이해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따라서 사유하기 마련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는 이러한 자연의 순환을 인간은 경험하면서 이 세계, 이 역사,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인류 세계 전체가 바로 그런 어떤 거대한 순환 체계 안에 있을 거다라고 고대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들 또한 우리 그 서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전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계에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존재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과감하게도 거의 스캔들이라고 할 만큼 태초가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 때나 19세기, 20세기의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세계는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거지 어느 한 시작이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그 많은 반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빅뱅이라고 하는 어떤 한 시작, 최초의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진지한 하나의 이론으로 취급하여 과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이 성경의 얘기가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여전히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어떤 그 깨우침, 중요한 어떤 영감, 그리고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여전히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찬찬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가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류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인류가 그것들을 전제하고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종종 그런 종류의 책이나 또 설명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이런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단지 어떤 DNA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어떤 그 도덕을 만들어내거나 선하다는 개념, 악하다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것도 그런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혹은 우리가 어떤 그 생물학적이거나 생리학적인 어떤 과정에서 유전학적인 어떤 그러한 과정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제 죄를 지은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현대를 사는 인간들에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너는 자료들로부터 생겨났고,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생겨났고 다시 자료들로 데이터로 돌아가리라라는 그런 격언이 그들에게는 딱 맞는 이제 격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서로 돌보면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요 정도의 이상의 것을 과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니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건강하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윤리적인 태도, 그리고 삶의 자세가 우리 시대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가장 유행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몸이 내가 내 뜻대로 내 몸을 가눌 수 없기 전에 뭐 치매라든지 불치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편안하게 잠자면서 죽을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것, 안락한 죽음, 누군가가 내 고단한 삶을 대신 이렇게 끝내주는 내 삶을 그렇게 자다가 그냥 이렇게 끝내주는 어떤 그런 안락사를 꿈꾸는 그런 종류의 삶, 그 이상의 것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혹은 만들어낼 수 있는 윤리의식의 전부, 인간의 생애의 의미에 대한 전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 앞에 이 창세기가 여전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시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공간과 시간을 만드셨다. 이 시공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의 백성들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껏 부어주셨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이 세계를 살게 하셨다라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 시점에서 그 약간 믿음의 도약이라고 할까요? 혹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까요? 너 이 사실을 믿을래? 아니면 믿지 않을래? 라고 이 시대 앞에 주어진, 이 시대 속에 주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지점은 그겁니다. 이제 너무 유아론적으로 해석을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축적된 어떤 그 자연과학의 증거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신을 고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생애의 현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IQ가 다 뭐 두 자리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IQ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과 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그 대표적인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그 우리 나이로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분자생물학이었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생명과학적으로 이제 학위를 받으신 분이셨죠, 옥스퍼드에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숙사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무신론자였죠. 이렇게 밖에 딱 나오는데 밖에 있는 이제 별들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더래요. 야, 별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혹은 인간의 역사와 상관없이 수많은 시간을 저렇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짧은가, 얼마나 찰나적인가,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 이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미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인간의 어떤 생명에 대한 메커니즘을 최첨단의 어떤 자리에서 연구하는 학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메커니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더 높은 층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남녀가 같이 앉아 계시는 커플들이 제가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보입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저기에도 이렇게 누가 이제 보이는데 결혼을 앞둔 어떤 형제와 자매가 보이는데 왜 결혼을 앞둔 건 좋은데 왜 같이 앉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같이 앉아 있을까요? 여러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겠죠.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를 사랑한다고 할까요? 저 자매는 저 형제를 왜 사랑해서 감히 결혼을 한다고 저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는 말리고 싶다고, 하지 말라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고. 생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금 뇌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인 거예요.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약간 마약한 상태랑 비슷한 상태인 겁니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저 형제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 것은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그러한 차원의 사회학적인 설명, 심리학적인 설명, 생리학적인 설명, 철학적인 설명, 그 정도로 인간이 만족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층위보다 더 깊은 차원의 설명을 인간은 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 맥그라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거를 이제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같이 생물학을 같은 학교에서 전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고 한 명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무신론자 생물학자가 되었죠. 지금 옥스퍼드의 교수인.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세계를 보는데 이 세계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별은, 밤하늘의 달은, 자연은 자기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거가 되었다. 자기의 삶은 그것으로 인해서 약동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글을 어디선가 이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일은, 여기서 또 지루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들으셔야 되는 일은 굉장한 어떤 많은 어떤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단지 인간의 삶이 컴퓨터 화면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식으로, 우리가 찾는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개인이 존재하는 삶이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 같이 거하는 세계가 있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넉넉한 공간이 있다. 그 넉넉함 속에 우리의 개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편협한 세계로 혹은 편협한 가치관으로 어떤 편협한 어떤 시각으로 자신의 어떤 인간의 어떤 세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야, 그냥 우리끼리 서로 잘 친하게 지내면 다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인류애적인 어떤 그런 이상주의를 갖고 살았지만 얼마나 그런 이상이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쟁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비극들로 깨지고 말아버립니까?
그냥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건강히 살면서 그 좋은 자연 환경에서 어디 저 그리스나 어디 지중해나 뭐 이런 데 어디 적당하게 좋은 데에서 같이 장수하면서 좋은 거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쓰나미가 덮치고 어느 날 지진이 나고 어느 날 번개가 치고 어느 날 자연재해가 닥치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을 좁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세계 안에 존재한다. 이 세계는 우리보다 이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보다 더 크신 분의 품 안에 있는 세계다라고 깨닫게 되어, 인식하게 되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이전에 나오는 혼돈과 깊음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질서 속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믿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 자연은 언제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인간 세계 또한 언제 비극이 닥칠지, 언제 파국이 닥칠지 모르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큰 얘기를 제가 하나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언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영원히 내 옆에 계시지 않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언제나 제 옆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없이 당신이 혼자 이 세상을 살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내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보통 TV에서 봤는데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걸 내가 어서 TV에서 봤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더라. 당신한테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죽어라. 굉장히 훈훈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몸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세계, 가족, 아니 개인의 신체, 개인의 삶, 개인이 누리는 어떤 직장 생활, 개인의 성취, 영원하지 않습니다. 혼돈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돈, 인간사에서의, 우리가 이 세계에서 겪는 이 혼돈의 근거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혼돈까지도,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한 일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여 나오게 될 혼돈스러움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혼돈의 결과를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혼돈조차도 하나님이 품고 있는 혼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인격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혹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의 궁극적인 내용이 어떤 신에 있다면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사가 너무 치졸하고 너무 복잡하고 암투와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수학적인 원리의 세계로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어떤 이상적인 어떤 세계.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사상 중에 대표적인 노장 사상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세계의 근원이 무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무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눈에 보이는 인간의 현실, 눈에 보이는 권력자, 눈에 보이는 제국, 눈에 보이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격이란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러니 차라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고 전제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인격적인 하나님 말고 그냥 어떤 사랑 그 자체인, 어떤 존재의 일어남 그 자체인,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표현한 신이겠죠. 그냥 존재 그 자체인 신을 우리가 섬기자.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사랑을 하기도 하시고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고 어떤 이상적인 어떤 하나의 원리에 불과한 그러한 신이 우리의 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장횡거라고 하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잇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 세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 이 모든 세계가 태허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 무의 무 같은 것에 휩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로 인식을 하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계보다 더 큰 어떤 그 공간을 상정하여 그거를 무라고 태허, 막막한 어떤 그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상정하여 우리가 그 세계 안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위안을 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를 감싸는 보자기 같은 거대한 어떤 빈 공간.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공허의 공간이 있더라도, 그런 여백이 있더라도 이 세계, 우리는 이 세계보다 크지 않고 이 세계는 이 세계보다 더 큰 어떤 그런 전제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그 전제는 누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약간 현대 철학자들처럼 이야기한다면 단지 코스모스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벽한 질서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카오스가 함께한 질서일 겁니다. 뭐 카오스모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혼돈은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없는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혼돈.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 세계를 창조하시며 이 세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가능성을, 그리고 그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 자로 인간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배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을 그 혼돈, 그 흑암, 그 막막함조차도 하나님이 끌어안아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허무 가운데 존재하기보다 무엇인가를 하는 고생을 선택하겠다라고 주님이 결정하시고 만들어내신 세계, 그것이 바로 이 하늘, 이 땅, 별, 해, 달,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힘들면 자연을 보면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되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고 한숨이 내쉴 정도로 막막하고 염세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건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은 이렇게 상처로 가득한데 왜 저 달은 여전히 저렇게 떠 있는가? 왜 저 북한산은 저기 여전히 저러고 서 있는가? 왜 한강은 여전히 저렇게 흐르고 있는가? 되게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계가 하나님 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그런 여러 견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나중에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또 그분도 영국의 신학자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또 이렇게 도움이 이해하시는 게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클 리브스도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를 인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성부께서 성자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충족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외롭지 않으십니다. 괴테가 얘기한 것처럼 태초에 권태가 있어서 이 세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누시는 긴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시간 관계상 신약의 성경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전에 나누시던 그 깊은 사랑의 나눔.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건 범신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셔서 그것에, 그 대상에게 삼위 하나님이 나누시는 사랑의 그 풍성함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 찬양팀이 섰는데,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뭐 진현 형제랑 그 아까 베이스 쳤던 뭐 한솔이 형제랑 뭐 드럼 아까 누가 쳤지? 영광 형제랑 셋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제 연습을 하다가 너무 멋진 곡이 나온 거야. 너무 막 이거 뭐 거의 뭐 야, 이 봄철에 들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그 석촌호수 벚꽃 엔딩이라고 지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치킨을 입에 문 채 뒤돌아보지 말아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까? 하여튼 뭐 이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너무 자기들끼리 곡이 좋으면 밴드를 만들고 싶어지죠. 밴드를 만들어서 연습을 해서 좋은 곡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알려주고 싶죠. 음원을 발매하고 싶죠. 사람들 앞에 들려주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그리고 그 표현하기 위한 그 대상으로 만드신 세계의 대표로 누구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인간을. 그래서 창조의 정점은 무엇이냐? 안식입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해벌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보시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세계를 봐. 사랑하는 부부가 그들이 만들어낸 아기를 보며 그 아기를 보는 것 자체로 그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듯이, 그 아기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그 많은 그 고생과 그 어려움이 다 지양되고, 그 아기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희에 가득 차듯이, 그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인 것이죠. 이 세계를 봐. 그리고 그 세계의 대표로, 그 세계의 핵심으로, 그 세계에서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의 어떤 복됨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셔서, 어느 정도까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정도까지,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정도까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의 내용을 마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으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한 존재다라고 자기 호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봐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는, 별은, 이 우주는, 이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을 상기하게 만들어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가게 만드는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이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이것으로 보여준다. 달을 봐라, 해를 봐라, 이 우주를 봐라, 내가 존재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세계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실 필요도 없으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낳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애초에 결혼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애초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요, 애초에 성인이 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요, 애초에 태어나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수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 아닐까요? 하지 않으며 허무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그 무엇인가를 하는 고생을 통하여 내용을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목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3월달 추천 도서인 베토벤 9개의 교향곡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토벤의 6번 교향곡인 전원 교향곡을 설명하면서 저자가 앙드레 지드의 동명소설 전원이라고 하는 소설의 한 예를 듭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목사예요. 목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 제르트리드라고 하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가 이 색채의 다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토벤 전원 교향곡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전원 교향곡처럼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말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인가요? 목사가 대답하죠. 무엇만큼 아름답단 말이니? 사랑스러운 제르트리드야, 그 시냇가의 풍경만큼 말이에요. 전원교향곡에서 묘사하고 있는 풍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목사가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교향곡의 화음들이 현실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있을 수도 있었을, 만일 죄와 악이 없었더라면 가능할 수도 있었을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생각에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 목사가 신학적 양심처럼 내세우는 말은 궁색하다. 죄와 악, 죽음이 존재한다고 해서 자연이나 예술이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가 은폐하려던 진실은 자기에게 이제는 더 이상 순수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다. 자연과 예술에 있는 창조주의 정신을 그는 목사임에도 더 이상 볼 줄 모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소설 속 목사처럼 믿음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전원교향곡의 알프스의 호른 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운지를 묻는다. 만일 전원교향곡이 자연뿐 아니라 인간 내면의 풍경을 그린 것이라면 다시 이렇게 고쳐 묻게 될 것이다. 나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인지,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하여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닌지, 세상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게 그러한 인간다운 감수성과 믿음이 남아있는지를 말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땅을 만드셨다, 이 세계를 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시각을 우리는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토록 허무하고 그토록 재미없고 그토록 무의미한 것 아닐까요? 오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첫머리가 이렇죠.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데 누군가 그 내용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시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어를 건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이 세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성자의 자리에까지 격상시키셔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생애 그리고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지으시고 이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혼돈에 가득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